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빛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사라졌다. 그래요.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 말씀, 죽음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 하나는 하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아들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증언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뭐 야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죠. 당신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당신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 때문에 왔어. 이 문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믿게 되는 거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생판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네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되겠어요?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스스로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결판나는 거야.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지금 올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하는 그분,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을 믿고 있는 거다. 나를 믿는 것은 최종점이죠.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서 완성이 되면 그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녀가 되는 그 자리가 최종점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은.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선포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10년 안에.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그 영광, 땅의 영광을, 땅에서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이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원래 자리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시 원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왜? 아직 심판이 안 돼가지고 왕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영광을 이룬 사람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야. 아마 말세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왕들이. 물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건 참 굉장한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들이라는 약속도 주셨고 왕이라는 약속도 주셨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이루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거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준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지금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하나이고, 그러니까 이제 삼위이지만 일체이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리되면 여러분 신앙이 이제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예수님 바라볼 때,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분 연결되어 있구나.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거꾸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실체를. 하나님 자신이 지금 영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 역할을 하시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아들의 신성으로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면서 같이 계신다고, 영으로 같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지금 와서 계신 것을, 그걸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인식의 문제잖아요.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본다 그런 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저분 안에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 확실하게 영으로도 알아졌고 믿음으로도 알아졌고 보면서도 알아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고, 저를 안다고 하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야만 아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계신 걸 몰라. 그럼 나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지금 본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야 아버지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분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를 믿기 때문에. 그죠? 이 관계를 지금 설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오신 주님이 또 아버지와 함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와 그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신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지금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보는 자는 그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진리는 하나님은 아버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과 왕으로 오신 그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정리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그분과 관계들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똑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일체라고 하는 말에 그 체자가 본질 체자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본질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 다 받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나한테. 왜?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받는 길은 다르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의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냥 성령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타나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하신 세월은 결국 한 33년여밖에 안 돼. 이 땅에 계신 것이. 근데 역사를 바꿔놨거든요. 성령 시대를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성부 시대가 진행이 되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속죄와 부활의 완성을 시키면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속죄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속죄에서 받는 성령 감화 감동하고 오순절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쓰는 성령하고 달라요. 깊이가 달라. 진리의 깊이가 달라져요. 말씀의 이해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부족하면 듣는 것이 덜한 사람들은 이해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통찰하고 그걸 깨닫고 이게 무언가를 알아내는 그 판단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성령 통해서 오신 분이 오셔서 가르쳐주면 이 이해력이 탁 열어져요. 그게 지각에 부활된다는 거죠. 지각이 딱 부활되면 성령도 알아지고 하나님도 알아지고 다 알아져.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속죄와 부활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오순절까지 50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오순절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성장이 이루어져요. 영적 성장이. 그래서 초막질에 들어갈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초막질에 들어갈 열매가. 오순절의 열매는 6월절이 돼서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오순절에 들어갈 열매가 만들어지고, 씨앗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리고 오순절에 와서 성령 받게 되면 그것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완성되면 신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게 가장 큰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장 큰 영광. 하늘의 영광은 그래서 그 신들의 모임에 들어간 분들이 땅에서 왕권을 이뤄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축복을 지금 우리는 외치고 있잖아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 신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들으면 문제밖에 안 만들어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공격을 하잖아요. 돼지가 진주를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개가 거룩한 걸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 존자를 발로 밟고 상하게 하려고 민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함부로 말씀 주지 말라고. 이거 너무 온전한 진리인데 이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까불고 짖으면서 준 사람만 봐서 부르려고 하는 그런 진리는 주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도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씀도 너무 높은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고 그 다음에 아셨다면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를 지금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게 이제 이해가 돼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왔다 이 말이죠.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빛이 있을 때는 빛은 계속 빛을 내야만 빛인 거예요. 빛이 없어졌는데 그럼 사라지는 빛이 아닌 거죠. 빛이 없는 순간에 뭐가 돼요? 어둠이 되는 거죠. 빛은 계속해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영혼의 등불이 우리가 여호와의 등불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혼의 등불이 켜지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의 불로 켜지면 계속 켜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계속 켜지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빛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모르는 자는 어둠인 거죠. 생명이 모른다는 건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자기 생명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의 숨이 끊어지면 그 생명 구원할 길도 끊어지고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분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영생을 주시는 빛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한다는 것은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을 살리는 이 땅의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도 되는데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명과 목숨을 구분하나요? 거의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목숨은 우리는 다르게 보는데 성경 안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숨과 생명은 같이 봐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일치를 이루는 단어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 목에 숨이 끊어지는 거 목숨이잖아요. 목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육체 영이 분리되는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에 그게 쓰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생명이라는 존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존재는 죽음이 없는 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좀 다르게 사용해서 생명이라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그 번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엄격하게 구분하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의 빛이 될까? 예수를 통해서 산자가 되면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가 되는 거죠. 다시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사람, 생기를 다시 얻은 사람, 그 사람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빛이 되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 주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심령을 살리죠. 죄를 사해주죠. 그래서 그들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 우리가 듣는 우리도 빛이 돼야 되겠죠. 이런 관계가 좀 예수님이 세상으로 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다 구원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있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지금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둠에 달리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제 빛에 거하게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빛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책임져야지. 여러분 태어난 자녀 여러분 책임지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응?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 왜? 나를 위해 태어났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돈 벌어놓고 맛있는 거 뭐 좀 하든 돌아다니고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혼자 살았으면 아무런 관계 없이. 그런데 내가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게 거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방향도 딱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심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한 가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딱 결정했잖아요. 3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두말할 것이 없죠.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죠. 심판이 하나님 판결이 이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 심판이 끝난 거죠. 심판을 하지 않는 거죠. 받지 않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으면. 지금 안 믿고 있으면 지금 이미 심판에 떨어진 거야. 판결이 받았어. 너는 이미 안 믿는 자야 라고 판결이 난 거야. 그러면 지금 영접하면 또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심판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구원을 하러 왔어. 그냥 너 이미 내가 말했는데 안 믿었어. 넌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말씀을 두고 말씀이 그 일을 하도록 놔두고 자기는 구원의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눠서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온 것은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죠. 재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만 해서 하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왜 세상에게 미움을 받느냐 했을 때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신 괜찮아, 좋은 사람밖에. 이게 좀 지켜줘야 재밌어, 좋아하지. 근데 예수님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은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미움받을 대상은 영원히 미움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인데, 왜냐하면 그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을 받아야 될 대상이, 그래서 영원히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는 미움받는 자가 되어버리는데, 지금 예수님을 악하다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지적했을 때 그걸 받기 싫어가지고 미워하고 그 대적하는 자리에, 대립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 미움은 언제까지 가겠어요? 영원히 미움받겠죠. 지옥에서. 그럼 어떤 게 더 현명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머리 나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완전한 말씀은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무슨 일만 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지언정 저주를 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위에서 그들의 죄를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에요.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그 못 박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그 나쁜 일 하긴 한 거죠.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의 명령, 위에 사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하는 거지. 얼마나 큰 죄인지.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주님은 절대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버리면 나도 버린다. 그 외에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기도 말씀드렸죠. 4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 48절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굉장히 정말 멸망받을 자식만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밖에는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멸망의 자식 외에는 예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참 지금은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진리를 전하면 진리가 걸림돌이 돼요. 그만큼 교회가 이제 많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기준으로 세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 대상인데 그렇게 그분을 놓지 않고 그냥 왜 던져버리는 것도 같죠.
예수님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 자, 저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 구원받아야 할 길이 열어지지 않는데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마음에서 타락한 심령이에요. 이제 어차피 말씀 안 받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타락한 심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으러 왔어도 지금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지만 심판을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이가. 내가 한 말.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이 되면 영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행위에 대한 책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늘에 가면. 행위책에 죄가 싹 지워진 사람들은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기록되면 영원한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행위책이기 때문에. 심판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에 대한 얘기 다 아셨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알겠죠. 우리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숨기려고 생각하지 마. 아예 하지 마. 생각 자체를. 그냥 아버지 나 이래요. 인식되는 대로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정말 진실하게 거짓 없이 아뢰면 아버지가 다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심령도 상태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정말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서 그 죄를 지은 자들, 예수님 저버리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그 말씀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권세가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법이 정해준 것이 있고 법을 또 가지고 있어. 본인들이 해석해서 가진. 그것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왜 권세가 있어요? 그건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그분의 이치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계도 모르는 그러한 불신의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는 거죠. 말씀 안 받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재판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오면 무조건 순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말 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지는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요. 땡볕에 더위에 물 없이 먹는 것 없이 그 걸어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덮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이 이 구름을 중심으로 해서 밤이 되면은 이 불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따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복지를 해준 거지 살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도 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원망불평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환경과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이 위에 있는 목표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 사람들은 땅을 보게 돼 있어요. 상황을 보게 돼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이겨가요. 말씀으로 인내로 참아가면서 승리해가요. 그게 승리자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또 짚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회개가 계단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올라가요. 그 상황이 주어졌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들으십니다. 아니다 하더라. 내가 이렇게. 그때 말씀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엎드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거꾸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렸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죽는 일을 하고,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말씀에 세워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자기 옆에 사람도 다 죽여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하는 거죠.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어떤 것도 살릴 수 없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응? 그 입에서 나온 거죠. 아버지에서. 왜? 그렇게 해야 통일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지금 아들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그렇게 하셔서 구원해야 될 대상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전할 말씀들은 예수님 통해서 전해 주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대대한 역할을 하죠. 왕의 역할도 하시 나중에. 어떤 걸로 하냐면 철장 권세로 하십니다. 철장 권세로. 그걸 제가 왕의 자리를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확실하게. 그렇구나. 여기 이제 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홀이 작은 것도 있고 긴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작은 것이 철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철장 권세예요.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고 강력한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려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요. 철장 권세는 쓰지 않았는데 내가 철장 이것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다스리는 권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못 살게 하는 그런 것 괴롭힘을 받고 이래서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사랑이 이기신 거예요. 그들을 다치지 않게, 그들을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그들을 붙드시면서 멸망의 자리에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한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는 일로서 왕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는 자, 다스리는 자예요. 그분은 말씀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걸 하고 있는 거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자기는 대립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히 명령해 주신 거. 나에게 할 말을 다 주셨다고 그랬죠. 내가 말할 것과 내가 말할 것이나 이룰 것이나 같은 의미죠. 이루시되 이 말은 말하되
말을 말하되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말을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한국어는 좀 이르시되란 말로 바꿔놓은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할 것, 그 다음에 또 전해야 될 것이죠. 말씀으로 전해야 할 것들. 자, 이게 전해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질문 말고 이것은 내가 할 말이야. 이 말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따로 있고, 예수님 우리한테 해야 될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것과 이룰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일체이다. 본질이 같으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정말 그 외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만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지자를 통해 주시던, 사도를 통해 주셨던, 어떤 사람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당신 하신 말씀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인할 수 없죠. 자기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끔찍 못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증거로 되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시잖아요.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다 받으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거예요. 말하고 그냥 다시 삼켜버리고 난 몰라.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변하는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17장에 가면 나오죠.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큼 정확히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인식이 확실히 돼서 변경할 수 없는 것까지 딱 와버리면 아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야. 오늘 딱 온 거예요. 안 거죠. 그럼 그걸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고 더 깊은 진리도 올 수 있습니다.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 말씀을 꺼내면 또 다른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고 이면적인 말씀들이 훨씬 많아요. 표면적인 말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한 마디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그래서 생수의 강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뽑아도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영성이. 예. 영생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영생인 줄 알아. 예수님이 이미 우리한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통해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딱 드려야 할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뭐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일치되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완전하게 믿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제 그게 내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신앙 체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 아들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14장에 딱 넘어가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첫 절부터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되는 이 관계가 유대인이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 하나님 바로 내가 그분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우리들한테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유대인들처럼 어디 하나님 역사하고 한 것들 다 배운 거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와는 그 역사적인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없지. 다 이 성경의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구약의 성경을 언제 배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거기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믿고 있는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아직 성령까지 오시면 삼일체가 함께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네. 더 완전하게 말씀드리면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